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25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 또 목자와 양의 비유, 그 비유의 말씀과 해석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4개월 후에 있을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최후의 한 주간, 그 한 주간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22절에서 30절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또 31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수전절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수전절의 메노라, 그러니까 등불을 옮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수전절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제3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에 사용될 제단의 돌들을 전 세계 70개국 유대인 대표들이 하나씩 동원하는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수전절은 하누카이죠. 하누카는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수전절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인 것이죠. 시리아 지역인데 이곳에 세워진 셀류커스 왕조가 통치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 40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해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셀류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수전절은 바로 그 셀류커스 왕의 8대 왕이었었던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하며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주전 168년인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제사장이었던 마타데아스가 자신의 5 아들들과 저항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도로 그리스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164년 12월에 그동안 더러워졌었던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수리해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외경인 마카베오서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것이죠. 그래서 수전절은 11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하누키아라고 하는 이 촛불을 밝힙니다. 하누키아는 등잔불이 9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것은 맨 먼저 첫 번째 것과 함께 켜고 그러면서 8일 동안 이 불빛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수전절의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논쟁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데 그것을 직역을 해보면 당신은 얼마 동안 우리를 괴롭힐 생각입니까?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메시아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사실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그들은 누굽니까? 양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요? 양들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24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목자, 그 목자와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양에 대해서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한 12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목자를 양은 안다. 양도 목자를 안다. 상호간에 아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목자는 양에게 영생을 준다. 또 목자는 양에게 영생을 주면서 또 돌봄을 주는 것이죠.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지 못한다. 양은 목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잠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영원히 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양을 목자에게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양들을 빼앗지 못한다. 아버지와 목자인 아들은 하나이시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히 안전하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니까. 이렇게 12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논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니까. 왜냐하면 속국으로 살기 때문에 예전에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영토와 영향력을 군사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자기들을 그와 같은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전절은 어떻습니까? 수전절의 중심 인물은 아주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마카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속국에서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었던 이 영웅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며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비밀로 붙이고 나타내지 않은 일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25절, 2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믿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2가지 증거들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논쟁이 일어나고 이 논쟁은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논쟁,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관계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오늘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앞부분에 메시아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변호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돌로 치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르쳐준 하나님,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믿어왔었던 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시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논쟁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7절 이후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41절이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true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그의 행하는 주체인 주님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적으로 오셔서 나타내신 또 다른 표적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곳저곳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7개의 표적이 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예수인 나사렛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사람 예수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진정 그의 양인가, 주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양이 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연합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같이 계십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 그리고 행하신 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밀한 만남, 연합하는 신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